요한복음 17장은 뭐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긴 어떻게 보면 기도의 내용을 실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한다는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 인물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하고 우리들은 별개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특별히 우리와는 다른 특이한 사람으로 보면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뽑혀서 그런 일들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 사람들이 한 일을 할 수도 없고 따라 할 수도 없고 또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우리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감히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방식대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들을 버려야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선지자나 사도들에게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과 다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인간이다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을 하셨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따라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일과는 다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를 사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는 단지 예수님의 기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도를 배워야 할 필요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신 기도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님의 기도에서 배울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기도하는 건 맞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나도 기도한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아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17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기도에서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자를 읽어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될 때 바로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기도한 그 내용이 그냥 문자적으로 똑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한 그 마음과 내 마음이 같은 마음이 되어서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늘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땅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뭐 수없이 많은 문제들을 부딪히게 되죠.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문제고 문제와 또 거기에 부딪히면서 고민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진정한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당면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도 그 땅의 문제 때문에 하늘에 더 소망을 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더욱더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나를, 우리의 심령을 인도해 달라고 바로 기도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도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분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하신 모든 일 속에서 앞으로 장차 이 땅에 살아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바로 보여준 것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성도에게는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 나름대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하늘의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다른 길을 가면서 천국 가겠다고 어떠면 아우성치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단지 하나님으로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어떤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것이고, 하늘나라 사람들이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삶이 어때야 하는지에 어떤 규정하는 원칙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원칙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특별히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삶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 개인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원칙을 분명히 가르쳐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는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첫머리에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영화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똑같은 말로 기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기도와 같아진 것이 되겠는가? 그것은 아니죠. 똑같은 문구를 갖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화와 우리가 말하는 영화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화의 의미가 다르다면 아무리 영화롭게 해달라는 말을 한다고 해도 절대 같은 의미의 기도가 되어질 수는 없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영광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같은 의미로 해석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화롭게 해달라라는 말은 영광스럽게 해달라라는 말의 의미도 같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화 또 영광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어떤 육신의 조건과 또 우리의 신분이 나아지는 것, 그런 상태를 두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또 영화롭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러움을 받고 존경을 받고 높임받게 되어지는 것을 영화롭게 되어진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과연 그런 의미로 지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부터 벌써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 생각, 그 마음 모두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생각 그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각이나 또 예수님 갖고 있던 그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마음까지도 완전히 제가 받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각과 또 뜻, 또 그런 것들은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린 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부분이 고백을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엉터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생활을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영화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의 영화라 또 영광을 염두에 두고 영화를 구한다라고 한다면 분명 그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냐, 대부분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서 남들한테 내가 사실 존대받지도 못하고 남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울어보는 또 존경해야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어야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정당하게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라고 하는 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1절 뒤에 보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때라는 건 무슨 때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영화는 뭐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것이 왜 예수님께 영화롭게 되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하고 싶은, 자기의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걸로 다분히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영화가 되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할 문제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어야 되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완성되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거기에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것은 바로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바로 연관이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를 영화롭게 되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바로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화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증거되는 것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가 무엇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으로 인해서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진다라고 해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도구로 존재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자신의 영화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높아지겠다라는 이런 발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 우리에게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늘 관심을 두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근데 내 삶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이것이 정말 아버지의 뜻인가 싶을 어떤 그런 문제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은혜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관심이 전체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관심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성도라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삶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삶은 사실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일만 찾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증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라는 것은 바로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방해하는 악한 종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사실 거기가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어떤 세상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늘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부딪히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수없이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그 구체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기를 원하고 또 나를 드러내기를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목표처럼 살아가지만 아버지의 뜻은 나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만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 분명한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두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기도할 때 정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금방 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연약성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내 힘으로는 안 돼도 아버지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한다면 반드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가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말해서 나의 세상의 땅의 문제를 속에서 하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없는 것이면 나를 부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진 자로 우리가 따라가면 그 속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